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우리 형제들을 살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결박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주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근거, 율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행동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 좀 더 통찰력을 깊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눈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깊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부분을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4절 말씀까지 얼마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에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바울이 판단하기로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동정, 마음 쓰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씀이 기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느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울의 평가입니다. 바울이 판단하기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긋나게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PC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거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PC 사상이라는 것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미친 행실입니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미친 짓을 PC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politically correct라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정확하다, 이런 뜻인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현실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상식이라 그러거든요. 이 상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용되는데 상식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은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은 되는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면 틀렸다고 사람들이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상식이 통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상식을 어떤 정치적인 사상,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상식적인 것을 그 이상하다, 틀렸다, 그 잘못됐다, 고 강요하는 사상을 PC사상이라 그래요. 이 PC사상에 의해서 지난 한 10여 년 정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박근혜 정부 탄핵은 PC사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죠. 그게 PC사상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고 이걸 바로잡는 중에 지금 정부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건 흡사 1968년도에 유럽이 모태동 사상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전 사상, 그 다음에 청바지, 그때 유럽에서 혁명적으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68혁명이라 그럽니다. 68혁명이 유럽을 한번 크게 휩쓸고 난 뒤에 유럽이 상당히 오염됐죠. 기독교의 전통적인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공산주의가 안면하게 팽배하게 된 시작점이 68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고 우리 시대에 지금 피부에 와닿는 일은 성정체성,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고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4개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도를 봤습니다. 여경하고 남자 경찰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동을 했는데 남자 경찰이 칼에 좀 몸을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자 경찰이 신고를 지원 요청을 안 하고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자기가 파출소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사건 사유서를 쓰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는 그런 보고를 봤어요. 요즘 여자와 남자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받는 월급을 여자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지난 정부 이어져 온 정부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펼쳤던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성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또 종교적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다 PC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피부에 와닿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또 국제적으로 볼 때는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 줄 아는 분들이 많던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가 통제되고 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독일의 나치 사상에 의해서 잠식된 국가입니다. 정치적으로 침략을 당했으니까 러시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러시아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의 돈바스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과 여인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이걸 숨기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해서 러시아가 침략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무기를 구걸하는데 맨날 전쟁에서 이긴다는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전쟁에 사용할 무기가 없다고 말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오역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망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걸 잘 아노?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지요.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단정 지을 만큼 확실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되레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열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죠. 한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 한국을 부정하고 혁명으로 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올 때가 있었죠.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운다고 우를 안 범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 통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지 스스로 주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면 좋지요. 그 열심 내는 것을 무리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미역에서 서울 간다고 기차를 탔는데 이 KTX가 부산을 향하는 쪽이라면 부산 갔다 다시 와야 되죠. 서울 가는 방향이 맞아야 열심도 같이 시너지 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의 방향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삼박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한 나의 방향 설정이 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향해 가는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느냐.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컵을 이렇게 손에 들면 연세 있는 분들은 종종 수전증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좀 덜덜덜 떨리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떨리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그 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우침,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어긋남과 부족함과 허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봉사, 섬김,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제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오전에 제가 죄를 이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마음에 심포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결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박한다. 이 결박한다는 것이 구약성경 요셉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 몸을 요셉을 끌고 갈 때, 종으로 애굽으로 끌고 갈 때 끈으로 묶었겠지요. 결박했겠지요. 근데 그 성경의 표현은 그의 혼을 묶었다. 결박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함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결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내 심포, 내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야고보 선생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거하는 동안 주의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율법의 마침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 그 변화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4장 살필 때 했지요.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의 평가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두둔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변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허물 있는 나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 육신이 제대로 결박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결박신앙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박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성화의 끝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좀 어설프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좀 부족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늘의 상급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된 자를 아벨처럼 이 땅에서 제거하는 마귀의 역사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절대로 세상 사는데 절대가 있겠습니까마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군수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의 손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박신앙이 이 땅에서 정점을 찍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그리려니 하는 이런 올바른 지식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명철에서, 지혜로, 총명에서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느 날 연결이 되고 깊은 깨달음이 올 때 신앙의 범주가 확 넓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주의 말씀에 성령에 온전히 결박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말씀에 결박되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